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영적 훈련을 통한 건강한 성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특징은 성장과 변화를 이룹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오래돼도 죽어 있으면 성장도 되지 않고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장한다는 게 첫째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절로 5년 되고 10년 되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영적인, 즉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은 얼마나 예쁘고 아들, 딸들 참 예쁘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최근에 우리 조은호 목사님, 김수화 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왔길래 제가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참 예쁘죠.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쁩니다.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얼마나 더 예쁘겠어요. 우리가 봐도 참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그냥 엄마 아빠가 볼 때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쁜데 그대로 2달이 돼도 10달이 돼도 1년이 돼도 그냥 누워만 있고 자라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함이 있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축복된 자녀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은 그 자체가 소중하고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러나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성장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하는데 이 영적인 믿음의 생명도 그 안에 예수 생명력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늘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훈련입니다. 훈련.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고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거듭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바울이나 할 것 없이 신앙의 사람들 보면 훈련된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준비된 자, 훈련된 자를 하나님의 필요한 지도자로 일꾼으로 그때그때마다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부를 때에 가다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그냥 그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 3년 동안 양육하고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파송하실 때에 놀라운 권세로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훈련을 잘 받아 우리는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을 이루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15번째 갖게 되는 전인적 치유 수양회는 은혜 받을 만한 기회고 또 영육간에 치유받는 소중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토요일 하루지만 말씀으로 훈련받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치유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뭐가 또 극심하냐면 사단의 방해가 심합니다. 이런 방해 저런 방해 어지럽게 힘들게 그리고 작정하고 참여하려고 하면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못 오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해하는 게 사탄이에요. 지금 편하고 좋잖아. 지금 편하고 할 일도 많잖아. 귀찮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놀라운 전인격적인 성령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고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참여해서 큰 은혜와 치유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을 이루면서 강한 영적인 훈련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으라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는 것도 예수 이름이에요. 치유받는 것도 예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악한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도 내가 목이 새도록 소리친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을 물리치고 영과 육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필요한 것들을 다 기도하고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이렇게 모든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고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함 속에 나가게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안고 있는 무거움, 힘든 것들도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육신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병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이 무겁고 힘들고, 여러분 은혜만 받아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삶이 무겁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늘 시달리고 아니라고 나태하고 답답함이 생활 가운데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될 때에 정말 심령은 평안하고 한결 가벼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인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해야 되거든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통하고 그럴 때 사람과 통하게 되는 거고 물질과 환경에 통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는 거, 이게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바라는 일은 아니지만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일들이 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 절망하고 낙담해하지 말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서 날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신앙인다운 기쁨과 소망과 비전이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영적 훈련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선수들 얘기했던 것처럼 목표를 위해서, 실력 향상을 위해서 훈련하고 절제하고 열심히 했을 때 얼마나 그게 힘든 순간입니까?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고단해서 지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잘 감당해내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 생물학자가 그 나비가 이 누에가 이제 고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치를 뚫고서 이제는 나와서 나비가 이제 날게 되는데,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그걸 뚫어내는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칼로 그 구멍을 좀 넓게 열어줬어요. 왜요? 나비가 쉽게 나오도록. 너무 고통스럽게 여기는 걸 보니까. 그런데 구멍을 이만큼 열어줬더니 나비가 쉽게 나오더니 포덕포덕하고 날갯짓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분이 이제는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나비가 나박이 돼가지고 이제는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창공을 헐헐 날 수 있는, 날개짓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건강하게 이제는 나비가 이제 창공을 헐헐 날 수 있는 건데, 그걸 쉽게 한다고 그냥 고치 구멍을 크게 열어줬더니 쉽게 나오긴 나왔는데 픽 쓰러지고 날개짓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징계받고 벌받는 것은 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 믿으며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영적 훈련 받으며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도 훈련을 받으면 더 강해지고 성장합니다. 영적인 문제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아니라고 지금 있는 대로 편안한 신앙생활, 그냥 귀찮지 않는 생활, 이거는요 우리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냥 평안하고 뭐 지금 좋은데 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들 찾고 있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다니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거기는 멸망의 길이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 협착하여 사람들이 찾지도 않지만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붙들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삶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아니라고 나태하고 지금 그대로가 좋사오니 편안한 거, 이것만을 추구하면 성장할 수도 없고, 그리고 놀라운 영적인 그 가치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강한 훈련을 받아서 더 건강하고 복된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군대 갈 때는 머리를 다 깎고 갑니다. 저희 아들 민혁이가 내일 군 입대합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찍어갖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예배 때는 머리를 안 깎겠대. 그래서 아직은 긴 머리지만 이따 예배 후에는 머리가 짧게 깎일 겁니다. 51사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에 입대하게 되면 입고 있었던 옷, 속옷도 다 집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군대 가는 것은 부모와 형제 그리고 함께 늘 있었던 친구를 떠나서 그 환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학생은 휴학을 하고 가고 직장인은 그 직장을 그만두고 떠납니다. 이제 새로운 군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그동안 익숙했던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방법들을 하나씩 다 내려놓고 그걸 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요? 집에서 여전히 생활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질서도 안 지키고 내가 하고 싶은 편한 대로 하다 보면 군대에 적응할 수도 없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예수 안에 사는 성도도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바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신이나 기복신앙이나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예수의 좋은 군사로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아무리 편하게 지냈어도 군 입대하면 군대의 질서에 따라야 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그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붙잡지 못하게 되고 그 소중한 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영적 훈련으로 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중국 계림에 가면 큰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새가 있습니다. 가마우지라는 새인데 이 새를 1년간 훈련시켜가지고 부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에다가 그 줄을 달아놓고 어부가 오이 하면은 새가 딱 잠수합니다. 잠수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는데 목줄을 했기 때문에 물고기를 삼키질 못합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제는 그 뱉어놓고 해가지고 어부는 이 가마우치 새를 통해서 훈련시켜가지고 엄청난 수확량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수익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새는 황소 한 마리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작은 새지만 훈련되니 더 가치 있게 더 귀하게 황소보다 더 비싸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하지만 믿음 안에서 영적인 훈련을 잘 받으면 건강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가치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 쓰셨어요.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 훈련된 자를 들어 쓰셨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잘 하려면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는 잘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과 즐거움과 세상의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면서 여전히 세상에 취해 있으면 제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 은혜의 일들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잡고 그리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 속상한 일, 왜곡된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늘 우리 표어대로 예수님을 크게 보면서 문제도 환경도 사람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결단했다면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했으면 실행하는 거고,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기로 했으면 실행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실행할 때에 그만큼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 고넬료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많이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했는데, 이 고넬료가 오늘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이제 연륜이 쌓이고 그다음에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저절로 경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 훈련,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섬김 등 거듭된 훈련과 훈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게 되는, 그리고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충성도 여기셔서 기대하셔서 직분을 맡기신 소중한 직분자들은 더욱더 경건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에서 참된 경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마는,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제는 100명의 그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예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훈련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인데 그는 영적인 훈련도 잘 받아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고넬료처럼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는 걸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넬료처럼 따라 삽시다. 경건한 신앙으로. 경건한 신앙으로. 자, 경건한 신앙이 뭘로 이어졌냐면 구제를 많이 하고 구제를 잘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뭘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많이 배우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리고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걸 누리고 있고, 그게 부자일까요?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걸로 베풀고 구제하고, 이게 부자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고넬료 얘기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크게 하면 합시다. 지금 고넬료는 경건할 뿐만 아니라 혼자 믿음 생활 잘한 게 아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요. 손자 손녀 할 것 없이 온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내 신앙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주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고넬료와 같은, 그러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면서 백성들을 많이 모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런 삶이
고넬료의 이야기로 인식되어지고 우리의 정보에 입력되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고넬료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경건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잘 베풀고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많이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하는 영적인 거룩한 부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보세요. 요즘에 인성교육, 자녀교육 얘기하는데 자녀들에게요. 자녀들의 손길로 어려운 사람을 가서 도와주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섬기는 모습을 실천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수학 점수, 영어 점수 많이 맞은 것보다도 구제하고 잘 베풀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자녀들을 기뻐하며 막 너무 행복해하고 칭찬해야 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본다면 인성교육이 잘못되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신앙교육이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복된 가치가 우리 자녀들에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너 정말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헤아리고 돌보고 섬긴 거 너무 잘했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물론 영어도 100점 맞고 수학도 100점 맞으면 더 좋겠지만 둘 다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잘 구제하고 베풀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다. 응? 우리 딸이 너무너무 이쁘다.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복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경건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크게 하면 합시다.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분을 의식하는 데서 참된 경건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렵고 힘든 자들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환난 중에 돌아보고 많이 구제하고 섬기는 삶이 경건한 삶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경건도 훈련이 따라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고넬료처럼 경건한 신앙으로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받은 것으로 많이 구제하고 많이 베풀고 내가 있는 것으로 뭘 베풀며 살지? 이런 삶을 살 때 더 경건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는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고넬료를 통해 기뻐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훈련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고넬료처럼 따라 삽시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건 다행스러운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아요. 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살만하거든요 그냥. 그런데 세상은 우리 이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대로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그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크게 하면 합시다. 아멘. 고넬료는 구제도 많이 했지만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그 경건성과 항상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구제도 기도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께 기쁘게 상달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본 치유 수양회는 힘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 보실까요?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게 4절 보세요. 자, 내 기도와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크게 하면 합시다. 우리가 굳이 하는 거,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의 구제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늘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상달되었다는 거, 이게 복된 신앙생활하는 정말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좀 미뤄지거나 또 더디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내 방법과 내 시기와는 달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고 결단한 대로 실행하며 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훈련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하려면 고넬료처럼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즉각 뭐 하자고요? 순종해야 된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즉각 순종한 게 바로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예, 고넬료는요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하는데 지금 어떤 지시가 있었냐면 저 요바에 있는 그 주의 종 그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요바까지 가려면은요 하룻밤을 지내고 가야 될 만큼 먼 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하라는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 섬기는 일, 복된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중요하다는 걸 알긴 아는데 자꾸 미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고넬료는 지금 하라는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이행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고넬료처럼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신 바를 즉각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은혜로운 성도의 특징은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건강치 못하고 그리고 또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편의대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조명해 보면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는다고 믿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느 순간엔 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떵떵거리고 자랑할 게 많고 그리고 내세울 게 많은 것 같지만 교만하면 넘어지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를 받거든요. 겸손한 자는 열심히 살았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며 감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이 오늘 본문의 고넬료가 경건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겸손하게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33절 보면 이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곧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크게 하면 합시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지금 사람 보내가지고 왜냐하면 즉각 순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오니까 이제는 베드로 주의 종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신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지금 고넬료와 가족들은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 앞에 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자세예요. 물론 주의 종을 신격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때 늘 제가 예배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온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을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송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헌신, 이 예배 순서마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예배인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교, 말씀 선포라고 하는데, 설교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결국은 고넬료의 집에 왔는데 고넬료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듣겠습니다. 이런 겸손함과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큰 은혜를 힘입게 된 거예요. 목회자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목회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목사에 부족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소중한 거거든요.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고넬료처럼 듣게 될 때에 영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사탄이 뭘 합니까? 사탄의 주요 공격은 뭐냐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복된 자리에 이르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게 사탄의 주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성도들이 아멘 하고 은혜 받도록 사탄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쪼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 듣고 시험 들고 말씀 듣고 나를 치려고 그래. 말씀 듣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베드로를 주의 종으로 총해놓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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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때 그 영이 살았어요. 베드로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위대한 것이거든요. 이 시간도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대단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변화와 성장과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고넬료처럼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귀를 기울일 때에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경건한 그 신앙으로 살면서 받을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백성들을 얼만큼 구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많이 구제했어요.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며 성장과 변화를 이루었어요. 이런 고넬료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넬료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삶 현장에서 고넬료와 같은 신앙으로 경건한 신앙, 하나님을 여러분과 더불어 온 집안 식구들이 더불어 경외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구제를 많이 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많이 베풀고 섬기고 아멘.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살아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듣고 그치는 게 아니라 옛날 옛적 고넬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불어 온 집안이 같이 더불어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섬기고 베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변화와 성장과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15회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놀라우게 우리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만져주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